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2010년 8월 셋째 주입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 또 주님은 내 아버지,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다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이시라고, 그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처지를 전부 알고 계신 주님이시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 고백합시다.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한 번 더요.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름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들어올 때에 두 군데나 온도 체크하고 체온 체크하고 또 바코드도 찍고요. 지금 안내하신 분들도 열심히 자리에 배치해 주시면서 거리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전부 쓰고 계시고, 네, 저만 안 쓰면 됩니다. 그죠? 저도 이제 쓸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예배 끝날 때까지 나갈 때까지 절대 벗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음식 음료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대 한 번 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대리.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지금 승용차 대고 계신 분 계시면 얼른 나가세요. 빨리 차 옮겨주세요. 단속하고 있답니다.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딱지 끊어서 마음이 또 답답하고 그러지 마시고 버스 정류장 근처 일어나시고 차 이동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게요. 지지난주 새벽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요. 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모 방송을 보니까 당신이 존귀한 이유는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존귀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희는 존귀하다고 보배롭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존귀한 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거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8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와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축복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한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미개하고 무능했던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깨우쳐 주셨고 또 지금은 세계에서 작지만은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념과 정치적으로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100곳에 교회를 옮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저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고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이 복음들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택하신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백성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모든 삶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포함해 모든 주일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는 우리의 축복된 정체성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제30기, 31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탄식과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며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모금을 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까지 정성스럽게 구호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신 정오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도록, 제21회 서울 피어축제가 무산되도록,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가 복음의 진리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일 장로님, 장명선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순자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이제 특송을 하는데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고백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자리를 찾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음성을 들려주시겠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들리고 또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아마 특별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이며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면서 또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복음서를 가르쳐 주신 그런 저희 스승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전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새겨져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말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는 말 그대로 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지혜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이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비록 과거에는 주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죄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또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과거를 생각한다면 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진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바울처럼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탕만 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대화의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더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반복되는 물음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과 그리고 양들을 내가 치고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3번 부인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연관시키지는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지난날의 그 시간이 떠올랐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대화가 분명 훗날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이 장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연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없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용기를 잃고 절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2번째, 그들로부터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데 그때 나타나신 이유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하여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이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1장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21장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것을 묘사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숯불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을 피우고라는 이 단어와 21장 9절 말씀에 숯불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딱 이 두 군데에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배열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건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셔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절망에서 건져내셔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가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베드로야,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나는 이렇게 너의 눈앞에 살아있고 너를 용서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과거의 죄가 이제는 다시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는 복음서의 다른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바란다, 너희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과 또 내 양들을 치고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교회로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난날의 죄를 용서했으니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마음을 너의 가슴 속에 담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사랑의 모습을 내 양들에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치유되는 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의 올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두고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발목을 잡는 덫과 같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니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운데 위대한 사역, 놀라운 또 힘있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받은 마음이 어땠는지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 계신다는 이 말씀, 이 고백은 분명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사랑을 경험한 이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전하는 순간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때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을 담아서 전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마음,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똑같이 여러분의 양무리를 치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 사랑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내가 너무나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며 또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셨고 또 주어진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한 이 베드로가 다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떼인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코 덜어낼 수 없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덜어주셨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결코 풀 수 없는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모자라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른 제자의 삶이 어떻든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너는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너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모두에게 달란트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죠.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마다에게 이 달란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 저마다에게 맡겨진 것이 다를 뿐이지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교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판단하려는 인간의 부정적인 그러한 습성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그 끝이 매우 달랐지만 두 사도의 삶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 저마다 주어진 삶의 길이 또 사명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고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역경들을 많이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요한처럼 순탄하고 또 평탄하고 평화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또 삶의 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러한 크신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 삶들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사랑의 빚이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또 행동과 그들의 말투 또 그들의 섬김의 모습에서 사랑의 빚이 적고 많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이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실 때 바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본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품게 돼요.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면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이실까?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여인을 이렇게 가까이 내버려 두시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옳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면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집에 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더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받은 사람이 적은 것,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은 얼마나 빚을 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얼마의 빚을 진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면 내가 주님께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점 사랑의 빚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강팍한 이 세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점점 더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 사랑의 빚,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끝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심정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바란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또 나의 육체적인 수고, 나의 물질 등 나의 모든 소유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 가장 낮고 연소한 자에게,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 사랑의 진 빚을 갚아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섬김을 통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성재 씨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인상이 깊어서 제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이성재 씨가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딸을 이제 유학을 보내고 이제 아내도 이제 캐나다인가 미국에 이제 함께 이제 보내고 있던 상황에서 본인 혼자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뭐 배우의 일이든 다른 일들을 이제 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고, 또 뭐 식사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뭐 잘 챙겨 먹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성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힘들죠. 힘들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괴로운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행복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무가 행복하대요.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괴롭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성재 씨에게는 의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즐거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성재 씨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빚진 것을 갚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행복한 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근심과 절망에 쌓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아가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사무쳐서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을 갚아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사랑과 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1000번을 불러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을 갚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과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놀라운 사랑의 빚을 갚아 나아갈 수 있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갚아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삶의 저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빚진 이 사랑의 빚을 아버지 그들에게 갚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이 사랑의 빚이 하나님 행복한 의무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의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면서 늘 언제나 이 사랑에 빚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을 갚는 빚진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려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 주님 만나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다시 십자가의